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죠.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 낭떠러지 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 그 신앙의 절개 때문에 다니엘은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오히려 그 다니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했던 이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왕에게 안부를 전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밤새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다니엘이 간증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 다니엘의 간증을 듣고 왕의 기쁜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겨우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죠. 여러분,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굴이 다니엘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홀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굴에 처음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았을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 때일 것 같습니까? 보통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깊은 사자굴에 80이 넘는 노구의 몸이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무서운 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실수도 틈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토록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보호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눈치채셨죠? 바로 아멘의 원형이 되는 말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말, 참되다, 진리이다, 신뢰한다, 지지한다, 그런 말을 갖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늘 외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 그 굴 깊은 곳에 던져지고 밤새 사자들 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상한 곳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아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멘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했다, 하나님께 확신을 했다는 이 말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도 메대아 바사도 온갖 이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그 무서운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아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아멘을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에 그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나를 낭망하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고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심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멘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멘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혹 기도하면 죽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왕의 금령을 그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에 이 다니엘이 조용히 혼자서 기도해도 될 것을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문 하나 연 것 아니라 창문들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집안에 창문 하나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창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온 창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이 저 왕의 손이나 저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창문 하나 열어놓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내 영혼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향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세 번씩 뭘 했다고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그의 하나님께 또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고 감사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이 앞에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고 또 예전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했습니다. 비록 다니엘 그의 몸은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먼 그 이방 땅에서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러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왜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작사가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을까요? 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는 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무관심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예배하지도 찬양을 하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현실적 형편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지금 세상의 형편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어떤 이유로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예배가 멈추어진 그 자리,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아멘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동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게 된 지금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지금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께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성소되기를 원합니다. 성소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동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즉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누군가의 그 감사할 만한 은혜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아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믿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그 아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그 전능하심은 이토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세세히 살피시고,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자 할 때 일하시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것도 많고 두려운 일들도 많은 이때일수록 여러분, 그만큼 더욱 아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의 그 형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바로 거기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를 우리가 서로 소개할 때 저는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하는가? 하늘과 땅이 잇닿는 경이로운 예배를 추구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늘과 땅이 잇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바로 하늘과 땅이 잇닿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영화롭고 경이로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맞닿는 그 경이로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나를 지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 요즘 많이 세상에서 주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더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랬습니다. 당시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내린 금령과 법도를 바꿀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왕이 한 말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 굴 어귀에서 소리쳐, 슬피 소리쳐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하반절에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 상한 것 없이 살아나왔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서,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에도 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성경을 보시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이 간증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회심한 믿음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분명 이 왕에게까지도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아멘의 믿음을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내 가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동료들, 내 이웃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니엘의 이 믿음을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그 믿음 없던 사람들도 다니엘이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왕도, 다니엘을 아꼈던 왕도 그 다니엘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큼 그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우선하고 항상 하나님께 뜻을 둔 사람임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집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가정 예배 하다가 대표 기도를 서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끼리 있지만 아마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그 대표 기도를 서로 미루다가 딸 셋 중에 한 아이가 그럼 내가 할게 하고 기도를 늘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빨리 하고 예배를 끝내고 싶은 마음도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늘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녀석에게 끝날 때쯤 되면 네가 기도할래? 그렇게 묻고 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연중에 저희 가족들 생각 속에 얘는 기도하는 애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개는 기도하는 애, 우리 가족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 부탁할 아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저희 가족들을 떠올리고 또 제 어머니가 떠오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원들이 항상 떠올라 그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고는 합니다.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혹시 여겨지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늘 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얼마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어. 또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동료들 사이에서 혹시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 어렵지만, 회사가 어렵지만 저 친구에게 기도 부탁해야겠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문제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겠다.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확신 있는 믿음, 바로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들을 활짝 열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니 오히려 다니엘은 현실적으로는 사자굴에 갇혀 봉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돌로 그 굴의 어귀를 막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돕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서 열려 있었던 곳이 있죠.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그 현실의 문은 꽉 막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두었던 것처럼 그를 향한 하늘의 문 역시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상황이 상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 지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이 상할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마음도 상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실망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하는 일들도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일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모습은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국에서 온전히 고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 그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상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처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상하는 것 같지만 상하지 않도록,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멘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을 본받아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우리도 함께 잘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